오늘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6절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신뢰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도 하나다. 그죠? 예. 하나님도 하나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이와 같이 너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주인도 하나, 믿음도 하나, 신뢰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제 하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를 잘못 만나면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한쪽이 잘못되면은 한쪽이 도둑년이면 그 도둑년하고 잘라지지 않으면 그냥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사기꾼이면 그거하고 잘라지지 않으면 같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잘 만나야 돼요. 인간은 하나를 잘 만나야 된다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이 동화라는 거예요. 동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는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닮아져 가요. 그렇게 닮아가기 때문에 학교 가서 아이들이 짝꿍을 잘못 만나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또 이상한 아이들이 돼버려요. 동화된다고 그래요. 동화. 그래서 이 동화되는 것 때문에 하나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이제 그게 강성, 약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성이고 강성이고, 그러니까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을 하자면 부모한테 효도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강성해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강성해요. 그런데 부모한테 효도는 하지만 약성이야.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강성을 만나갖고 그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강성을 띠요. 그래갖고 부모한테 효도를 잘하죠. 그래서 이게 동화된다는 거예요. 동화. 좋은 쪽으로도 동화되고 나쁜 쪽으로도 동화되는데 교회에서는 계약하고 악독한 놈을 내어 쫓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이 있으면 내어 쫓아라 그런 거예요. 함께 하지도 마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끊어질 수 없는 사이.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게 사이가 왔으니까 사이한테 회사를 이제 맡기려고 이제 후계자 수임을 시켰는데 세상에 그렇게 무능하기 그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장인이 그거를 잘라버릴까 이렇게 하는데 딸년이 와서 그 깽판을 쳐요. 막 못하게 막 가로막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딸년이 이겨가지고 사이가 그 회사를 물려는 받았으나 1년도 안 돼갖고 부도가 나서 완전히 거렁뱅이로 나왔습니다. 그게 사람 하나가 가져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그래서 나 하나쯤 하나님 불을 끄면 뭐 괜찮겠지. 다른 사람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그 하나가 그 교회 찬송의 불을 끄고 그 교회 전도의 불을 끄고 그 교회 선교의 불을 끄고 그 교회 기도의 불 뭐 이런 것들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나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얼마큼 끼치느냐를 늘 예수님 얼굴빛 앞에 가서 저울로 타라고 해요. 나 하나가 내가 교회에다가 얼마큼 영향을 끼치나. 활활 타오르는 그런 그 기도불을 붙이나 찬송불을 붙이나 또는 전도불을 붙이나 선교불을 붙이나 그렇지 않고 나 하나가 그 타오르는 불에서 그 나무 쪽지 하나 빠져나오듯이 빠져나오면 불이 이제 주저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가 주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자들이에요. 발달장애라는 거는 나이가 되면 나이값을 해야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숫자 횟수가 길어지면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나 선한 영향을 끼치나
악한 영향을 끼치나를 늘 검토를 해보고 그것을 생각해야 돼. 아,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도 세상 말로 말하자면 자기 영업인데 그 영업이 잘 되게 해줘야지 목사님도 나한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건데 나 때문에 목사님 하는 영혼마다 쪽박차게 만들어야겠구나. 아, 나 하나가 목사한테 주는 영향은 목사한테 늘 탄식과 복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발달하는 사람이에요.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장 없이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이제 어필을 해갖고 자기는 참 잘하고 있는 듯이 이제 말하자면 가스라이팅을 하지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항상 그래요. 자기를 피해자로 몰아놓고 그리고 가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죠.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목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다주는 선한 영향이든 나쁜 거든 간에 그거를 타격을 받든 혜택을 받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타격을 줘도 힘든 건데, 뭐 3명, 4명이 해버리면 이제 그게 무리가 돼버려요. 자기들이 이제 만약 짝을 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은 정말 고라일 땅처럼 아주 큰 죄를 받겠지만 자기들 생각에 그냥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목사가 받는 타격은 더 심하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이 영업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자기들 영업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섬기는 목사의 영업은 잘 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그 쪽수 하나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못했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 달아봐서 나라는 자가 내 기준으로 목사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나 목사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이렇게 정원에 달아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착각 속에 몰아넣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는 쓰죠. 단장배가 안 나오죠. 목사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 사람들한테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지시도 안 듣는데 목사 지시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민망하게 쳐다보시죠. 말하자면 아들아 미안하다. 내는 저들이 그렇게 너에게 선한 영향을 갖다 주기를 원하는데 저들이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거기다 나가다고 예수님 왜 저따구 인간들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니까 나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로부터 능력을 받아갖고 나를 보고 민망해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주시는 특별히 그에게 이렇게 도와줘라. 저대로 하는 거 보니까 헌금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와줘라. 이래갖고 이 사람은 하루하루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이제 조금씩 예수님 기뻐하는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참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또는 선한 영향을 끼친다. 이거를 생각할 줄은 아는 나이가 되어야 그게 이제 장성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발달장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 발달장애 플러스 더러운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2살, 3살 때는 아예 발달이 안 된 상태니까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땡깡 부리는 거는 애교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3살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성질을 부려봐요. 포악을 떨어봐요. 그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서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서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선한 영향을 드릴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어떤 인간 하나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약성, 강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제를 해주시면 예수가 강성이잖아요.
예수가 강성인데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효도가 그 자체예요. 예.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효도하는 자식은 없어요. 예. 여러분 남은 삶에 뭐 하다 갈 거예요? 뭘 구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뭘 구하겠어요? 예.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그거 구하시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죠.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니까 주여 남은 삶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효도의 권능을 나한테도 주셔서 정말 남은 삶 동안에 우리 아버지께 효도하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응답받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효도의 강성이에요. 그래갖고 그 힘이 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주면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예수님은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효도가 되는 게 효도의 기본은 순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다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꿈 버리고 그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것. 이 효도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 교회의 목표가 돼. 교회가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한 뜻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보면은 감사 찬송을 안 하기로 한 마음에 대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보면은 감사 찬송에 전심을 하고 한 마음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왜 감사 찬송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좋은 쪽에서부터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요, 기름 부음이라잖아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데요. 이 인간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예수가죠.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인간 자체가 인간인 걸 깜빡 잊어버려요. 깜빡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예수한테 흡수돼서 행동을 하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하나님과 순수한 관계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옆에서 밑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은요, 그 영광을 누구한테 갖다 주냐? 하나님께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해서 마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사람들을 속이는 꼴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의 피로 씻고 그렇게 예수가 와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당신의 찬송을 타인하고 나누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어도,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어도 나는 다만 인간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교만에서 벗어나요. 교만하면 영원히 버림받아요. 그래서 저 천국에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내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그 밑에 어마어마한 그 천국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어마어마하게 덮였어요. 이 땅에서 조금 영권 가진 사람들을 봐요. 얼마나 사람 무시하고 거들을 피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열매가 안 좋은 거죠. 그 나무에서 그 열매. 그래서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우월감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나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지게만다. 그래서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자기의 간격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좀 사람들이 똘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똘똘한 사람들이 항상 자기 우월감에 빠져가고 대단한 척하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주신 그 똘똘함을 이용해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안 하려고 들어요. 감사 찬송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항상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걸 들으셔요.
듣고 비로소 간격을 분명하게 하시거든요. 간격을 분명히 원래부터 하셨는데 인간이 자기 착각 속에서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주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공감을 하시죠. 진실은 진실끼리 통하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갖고 나한테 기름 부음으로 계속 오셔서 나를 도와줘요. 그런데 이 감사 찬송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어갖고 모든 뭐 똘똘함 있는 능력이든 모든 걸 주면은 그걸 다 지가 헤쳐버려요. 영광 다 받아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척하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자랑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서 버려요. 그 사람 안 쳐다봐요. 버립니다. 그래갖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보자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쳐다보는 거예요.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면 다 매달리니까 당신한테 당신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거든. 그래서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월감에 빠져서 개질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강성을 띠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들을 가보면은 되지 못하고 된 척하면서 정말 보기 아주 꼴값을 떠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다 선택의 지를 줬기 때문에 행동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거는 꼴값 떠는 거다. 저건 개질하는 거다. 저러다 저거 큰일 난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머리 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그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은 사람은 찬송 감사에 적극적이에요. 열심히 찬송 감사합니다. 그렇게 뜻이 하나로 합쳐진 사람들이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아니라 틈만 나면 입으로 잘나가고 싶으면 미치는 꼴값 떠는 사람들, 그걸 개질하려고 그렇게 자기 자랑에 미쳐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성령이 아니다, 다른 영이다. 다시 얘기해 줄게요. 다른 영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하고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 성령은 진리 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인간이요, 만들어진 거고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야지. 다 예수가 줘서 온 건데. 근데 티끌만한 거 하나 가지고 또 치고 가지고 세상말로 개질하라고 자기 자기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그게 성령이에요. 그거는 자기들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러면 성령은 분명히 말씀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찬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찬송이 안 나와요. 자기 자랑이 나와요. 귀신이에요. 다른 영에게 씌인 거예요. 다른 영이 씌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쫓아내라고. 그래도 우기고 끝까지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끝날이 어떻게 될까 하고 그래서 머리 숙여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각자가 자기 선택 의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다면 감사 찬송이 넘쳐나야 돼요.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깨우지 못해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때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면은 여러분 삶에 반드시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바람이 불게 돼 있다.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다는 여러분에게 권명해요. 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나 하나가 아버지께 효도드릴 수가 있고 또는 나 하나가 아버지께 치명적으로 아버지한테 상처 줄 수 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고 독생자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상처받는 게 그렇게 좋아요? 효도를 해야죠. 이제 효도는 순종인데 근데 그 효도는 내 속에 없어요. 예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매달려서 예수님 제발 나를 통제해 주셔서 효도하고 살게 해주세요. 효도하고 살게 해주세요. 효도하고 살게 해달라고 막 매달을 받으면 이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는 피조물, 예수님은 창조자. 그래갖고
아무리 나에게 성령을 무한대로 부어줘도 그거를 나의 자랑으로 삼지 않고 감사 찬송으로 올리는 사람,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 찬송하지 않고 기도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찬송 하나를 해도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싶어. 아주 그 이생의 자랑이 아주 미쳐버렸어요. 그 미쳐버린 사람들은 헌금 하나를 해도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그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 저 사람에게 붙은 영은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하는 영이다. 그러면 물론 성령을 모셨을 텐데 저가 지금 성령을 거역하고 다른 영에 이끌리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래갖고 본인들도 빨리 열매를 먹고 나무를 하려 하거든. 입에서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이렇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막 하대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영의 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도 이렇게 다른 영에게 순간순간 속을 수가 있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이 소리. 그래서 나 하나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를 내라. 현숙한 여자를 얘기해 줬죠. 현숙한 여자는 그 집에 마누라로서 현숙한 여자가 되라는 뜻도 되지만 예수님에게 현숙한 여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어진들 지하비에 멸류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멸류관 씌워드렸어요? 예수를 그냥 지리 밟고서 자기 자랑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여자야, 나 이런 여기에 미쳐있지. 정말 예수 이름 높이는데 스트레스거든요. 감사 찬송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이 드러나요. 자기 육적인 사랑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데, 자기 사랑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유리구두를 신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아프게 하든 또는 몸이 아프든 간에 그것이 관심사예요. 언제 자기 아픈 것만 쳐다봐요. 그래갖고 자기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귀신이 와서 막 계속 충동질하고 가스래. 그거는 남편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뭐 때문에 끊임없이 경우를 대가면서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한 미움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미움을 따라가죠. 미움. 그 미움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미움이죠. 증오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효도가 못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마귀의 강경함이 붙어가고 그 아픈 것 갖고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죠. 영업을 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뭉쳐지면 그 교회에서 이제 강한 하나가 돼요. 하나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에 그 아까의 사랑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누려버려요. 자기 아픈 소리로 하나로 돼서 찬송을 하겠죠. 감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나와서 찬송하는 거야 하면서 그것도 잘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나와서 찬송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힘에 눌려요. 그런데 아무리 아파도 뒤로는 아파서 죽게 됐어요. 아직 정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어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그 자기 사랑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아카페에서 목소리가 나와요. 이 목소리 나오는 출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고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어요. 아직도 이제 발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카페에서 소리가 나오는 건지 자기 목소리가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건지 구분이 안 가죠. 왜 교회 다니냐? 사랑이 분비돼서 다닌다는 거죠. 그럼 네가 원하는 사랑은 뭐냐? 그게 뭐야? 자기 사랑 충족해달라는 거지.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신 것은 아카페 사랑을 주려고 오신 거지. 자기 사랑 충족하려고 온 게 아니야. 에로서 충족하려고 온 게 아니야. 스톨비아 충족하려고 온 게 아니야. 힐리아 충족하려고 온 게 아니야. 그거를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해주려던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럼 교회를 왜 왔느냐?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가 다 이상해졌어요. 교회 와서 자기 사랑을 충족하려고 오는 거야. 교회 와서 나 이런 여자 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교회 와서 나 이런 남자 하고 싶어서 오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야. 길이 누구야? 예수잖아. 예수가 가는 길로 나도 가야 되는데 예수 뒤 따라가야 되는 건데 예수 안 따라가는. 예수 따라가는 게 뭐야? 예수 따라가는 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그런 아까도 말했듯이 그 해고할 수 없는 그런 직원을 쓰면은 그 사업체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래서 친인척을 가급적 안 사용해. 그리고 친인척을 사용하더라도 엄격한 회사의 룰에 따라서 무능하면 도태시키고 유능하면 키워주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 그게 경영수업인데 이
정줄이라는 게 이 더러운 거라. 예, 그래서 왜 이 부부가 같이 하는 사업이 망하느냐. 예, 그게 그래서 망하는 거야. 끊을 수가 없어. 자를 수가 없어. 마누라 잘라내면서 그 가게가 살거든. 남편 잘라내면 그 가게가 살거든. 가게가 살아야 집안을 살 거 아니야. 그러나 끝까지 그거 붙들고 가다가 애새끼 꾸라고 하다가 애새끼가 다 망쳐먹는다. 그래서 하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나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다. 그 한 분이 하나님 뜻을 다 받든다. 얼마나 권능이 많으면 하나님 뜻을 다 받든 만유를 다 창조했다. 그리고 그걸 경영한단 말이야. 그분한테 내가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하게 되면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 됐지.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된 거 없잖아. 성령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변질되면 받겠어? 하나님. 변질이라는 게 뭐야? 변질이야. 아니 교주들이 되는 사람들이 무능한 그 총무모로 있을 때 교주됐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니까 교주된 거야. 왜? 그 영광을 도둑질하니까 변질된 거야. 그래서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성령 기억력을 받아야 돼. 성령 기억력은 아까 배로 순종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고 예수 앞에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성령 기억력은 뭐야? 항상 성령은 너는 인간이야. 너는 인간이야. 이렇게 종을 이제 집에 들였는데 어린 종을 들여서 너무 이뻐서 아들같이 키웠어. 그랬더니 나중에 자식이 제한되잖아.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면 권리인치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종은 어려서부터 종으로 키워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어도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이야. 이 피조물이라는 걸 항상 인식시키는 것이 성령이야. 그래서 우리를 망각하지 못하고 성령 기억력으로 우리를 이겨와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 내 생물이 끊임없이 그러는 겁니다.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물건을 주셔도 그 영광을 다 돌려야 돼. 그 물건 받고 교만해지면 교만이라는 게 뭐냐? 감사 찬송이 딱 끊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을 뿐. 내가 단돈 100만 원이 있어서 헌금을 했어요. 물론 주님이 주소한 거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코 씹어갖고 사람들한테 나 100만 원 헌금한 여자야 이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예수 앞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그 헌금한 것을 끊임없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나에게 큰 것을 느낀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는 큰 일을 느낀다. 지극히 작은 일 충성. 그렇잖아. 내게 아무것도 없잖아. 예수가 충성을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거 받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받아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이번에도 너도 써주마. 그래서 또 주님이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그 손길이 예수의 손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찬송 받으시고 그래 너 이번에 1,000만 원을 그래 넌 이제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야. 감사 찬송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밤에 열리질 않아. 안정은 못하는 거지 못. 안 그래? 예수가 안정은 안 되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 오래 믿었어도 이걸 못 깨닫고 있으면 왜 예수님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야. 이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를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발달장애예요. 발달장애는 이제 하늘에서 이제 능력이 안 오잖아. 안 오니까 이제 하늘에서 비 안 오면 아무리 지하수가 있어도 지하수도 말라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기근이 들어서 심각한 고통을 받아.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하늘에서 비 안 오면 쌀 한 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로구나 하는 거를